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또한 소망 가운데 한 주간 열심히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셨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의 전에서 또한 베델과 같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처소 곳곳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베푸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통일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은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신약성경 286페이지 7절까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마 역사에도 큰 환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 환난이 그냥 전염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또 주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혼의 침체가 이루어지는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 보면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아마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환난들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환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우리 모두가 겪으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또 통과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주석가인 또 유명한 설교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가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또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그날 밤에 일기를 쓰면서 고요히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처음으로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소매치기가 내 지갑을 훔쳐갔지만은 내 생명을 훔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다. 또 나아가서는 그가 그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과 나의 영생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였던 것이 너무나 큰 감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감사하라. 정말로 이런 우리 심령이 되어지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만나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선배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엄청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읽어보면은 바울은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고도 많이 했지만은 환난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또한 바다에서 파선하는 어려움도 당했고 강의 위험, 맹수의 위험들, 수많은 위험의 고비들도 넘겼습니다.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의 위험들, 바다의 위험들, 위험한 고비들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굶기도 하고 춥고 헐벗는 그런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들, 핍박들, 고난들을 당했지만은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들이 아무 염려 없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컸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외적인 환난, 참으로 아마 견디기 어려운 환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환난이 오히려 그의 속에는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졌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당한 환난의 결과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근본 이 환난을 통해서 지금은 다 어려움 당하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내적인 기쁨을 또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나중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먼저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이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시작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전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룩하신 피로 그 속에 은혜를 입었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증이 되어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면서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먼저 찬송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찬송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감사와 기쁨이 찬송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행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루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환난의 걸음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용기를 돋워 준다,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거듭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뜻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의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뜻도 역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곧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에서 항상 거기 계시고 또 함께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할 때마다 거기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불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고 물 가운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해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에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사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의 현실들, 아마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환난, 고난, 비파 아마 가장 많이 당한 민족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민족이 끝까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며 정말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난을 많이 당하였던 사도 바울이 그가 당한 환난들 가운데는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는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유라굴라 태풍이 부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풍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그 생명을 잃어지 버리지 않고 다 너에게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생, 어떨 때는 몸에 막 아픔이 올 때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안수할 때 병이 낫고 그런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었어요. 2번, 3번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이 질병까지도 없으면은 교만하였어, 자고하였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오히려 이 질병이 너에게는 선물이라. 네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더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었어요. 깨닫고 나니까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세상 끝날 때까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노정,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환난들, 어려움들, 고난들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며 의탁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받으며 소망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서 환난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이 어려움이 변하여서 영광이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로 또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역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우리가 만나는 환난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시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환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 형제와 이웃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체험한 그 은혜로 형제들을,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자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위로자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또 우리 형제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자, 위로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는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노정,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그때에 위로하여 주셨고, 그때에 내게 용기를 주셨고, 그때 내게 소망을 주셨고, 그때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숱한 어려운 현실들을 통과하고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자리까지 이른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도 위로자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자를 말하면은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자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를 두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특별히 그 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요,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사도 그 시대의 바나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위로자라 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위로자라.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위로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면은 당연히 우리 형제와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고통을 맛본 사람이 되어져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떡을 먹어본 사람이 되어져야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봐야 실패한 자의 마음을 깨닫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스 2장 18절에 보면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님은 체휼하신 분이시라. 주님 자신이 고난도 체험하시고 환난도 체험하시고 낮은 자리도 체험하시고 가난도 체험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모든 것을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 성도가 서로 위로자가 되어져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위로하시고 용기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여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우리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면서 위로자로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용기를 주며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라도 사회에서 정말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다 할지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소식을 접하였던 사도 바울요, 갖가지 소식들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보냈고 고린도 후서 말씀도 기록해서 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부모와 같은 심정이 되어져서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데서 돌아와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올바른 신앙에 붙들리기를, 믿음에 굳게 서기를,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위로자로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리저리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울의 그 복음 전파했던 그 믿음, 그때 그 신앙으로 다시 붙잡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는 육체의 질병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런 질병,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느 순간에 감염되어지면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전염병, 또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또한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가게의 문을 열었지만은 하루 종일 손님 한두 사람 오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은 뭘 먹고 삽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어려움,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 퇴보할까 싶어 염려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단되어 있을 때 오는 그 영적인 어려움들, 표는 안 나지만서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바울은 먼저 이 고난과 환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자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 아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긍정적으로 우리 마음들이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신 그 은혜 깨닫고 우리도 위로자로 섭시다. 우리 형제와 이웃을 위로합시다.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소망을 주는 말 한마디, 힘을 주는 말 한마디, 기도하면서 사랑의 격려를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서로 전화로, 메시지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위로함으로써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위로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잘 전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금번 기회에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소서. 주신 은혜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위로에 충만한 은혜를 입고 우리 형제와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534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도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도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스러 모시어 도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친히 찾아오실 때 모시어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으로 일깨워 주셔서 믿음으로 이 환난의 때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를 우리 형제와 함께 나누면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